청년 산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1월 월삭 큐티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12월 월삭 큐티를 하고 있네요. 1년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12월에는 이렇게 보면 골로새서 잠언 뒷부분 그리고 성탄절 큐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월삭 큐티에서는 골로새서 한 것만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월삭 큐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골로새서와 잠언 그리고 성탄절에 관하여 큐티를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그 시간들을 위한 좋은 준비 과정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갖고 계신 생명의 삶 큐티책 2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앞에 띄워드리는 이미지도 PPT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 이름은 골로새서예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통 바울이 어느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그 지역을 원래 방문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알고 누군지 알아야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어색함이 없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은 본 적이 없다,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 골로새 교회는 여기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인물이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1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하죠. 아마 바울이 이 근처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때 배웠던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자는 바울이라고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후 60에서 62년경으로 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마지막을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바울 보면은 가택연금을 당하거든요. 이게 감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람들도 뭐 드나들고 뭐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소식도 듣고 또 그곳에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이 바울과 함께, 원래 바울 여행에 많이 이제 동참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 사람 아마 바울과 같이 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당시에 쓴 빌레몬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 기록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서신서를 읽고 묵상할 때는 이 성경을 쓴 배경, 이 편지를 쓴 배경과 목적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냐면요, 그래요. 다 이제 항상 그렇습니다. 이단이 있고 다른 이제 거짓 교사들이 항상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거든요.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도 유대교라든가 어떤 다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의견이 분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는데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선지자라고 많이 했잖아요.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아주 큰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단지 어떤 인간으로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막 신자가 된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뭐까지 써야겠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 규례를 따라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천사들을 섬겨야 되거나 금욕주의로 가야 된다, 신비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대체 믿고 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뭘 해야 하냐, 뭘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또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골로새서 큐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교훈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이제 주요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책에서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4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셋째, 그리스도로 인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유지되며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넷째,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자, 이거는 조금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는 거고, 그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믿는 거고요, 그가 하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설교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요,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까지 믿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이 땅을 살다가 천국을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기대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정말 이 부분을 언급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이거를 왠지 언급하면은 뭔가 이단 같고 사이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보면은 세상의 이렇게 영화 같은 것에서 소재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계속 안 보고 있던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이 주연한 노잉이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보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 사라지는 그런 휴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서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이제 많이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9조를 보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책에 있는 거를 두 개로 나눠서 잘랐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눈에 보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2장 23절까지는 예수님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장 24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틀린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맨 아래를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히브리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룬 성경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한눈에 보기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년도 청년 3부의 표와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주제로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보내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어떤 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동행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금년에 나눴는데 그렇다면 이제 세상 밖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장 17절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된 삶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는요, 이제는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이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말은요, 뭐예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새롭게 변한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이러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운데로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보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부부 사이나 부모의 자녀 사이나 종과 주인의 관계 같은 거 오늘날에는 뭐 직장에서의 뭐 어떤 상사와의 관계 뭐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무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3장 19절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전 남편으로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자신이 별로 없어요. 무엇이 아내를 괴롭지 않게 할까? 내가 뭐로 아내를 괴롭게 할까? 되게 많은데. 최근에 이제 아내가 좀 토로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가정에 무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좀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늘은 좀 내가 일찍 들어가서 오늘 저녁 준비도 하고 아이들과도 더 많이 놀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를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을까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도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골로새서 뒷부분을 보시면은 그 부분을 묵상하시면서는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끝나죠. 이렇게 해서 골로새서 개간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골로새서를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 실천 계획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시간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서 개간을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도 말씀을 통한 묵상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간도 열심히 큐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특히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속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진짜 2023년도 한 해의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을 돌아보건대 주님이 주신 은혜들이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복을 세어볼 수 있는 귀한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삶의 감사거리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들을 따라가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남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단지 예수님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건 아닌지 우리를 반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